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노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에서 일어났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 보니까 문둥병자 1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문둥병자 10명이라. 또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죠.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도 10명이 다 고침받았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은 어떤 병일까요? 이 문둥병은 온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살이 썩으니까 이렇게 살이 문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흉측하게, 온몸이 흉측하게 변해가는 거죠. 이것은 전염병으로서 당시에는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둥병은 아담 타락한 이후에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죄라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죠.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예수님께 떠나오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떠나버린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한 사람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으나 떠나버린 9명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1명입니까? 왜 9명은 은혜를 받았으나 떠나버리고 말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명이 떠난 이유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었다면 9명이 안 떠났겠죠? 9명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살해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이 살해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죠. 유카리스테오, 감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첫 번째로 계속적인 감사였습니다. 계속적인 감사.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살해하니, 헬라어로 아까 유카리스테오죠.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이 단어에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연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연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9명은 계속적인 감사가 없었습니다. 9명도 병이 낫는 순간에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손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문드러져 가지고 흉악한 손인데 이 손이
정상적인 손으로 쫙 회복이 됐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나은 순간에는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감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단회적인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넘쳐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이 생기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감사가 계속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였죠. 우리는 감사를 드리면서도 은근히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던 거죠.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영광을 돌리며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형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았죠.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영광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탄식하셨죠.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대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 대는 그러나 그런데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그런데 9명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9명도 당연히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그래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설사 감염됐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가정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9명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10명은 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들이 문둥병자로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흉측하게 온몸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외면해서 쫓아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 살았습니까? 문둥병 걸리면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 갈릴리 지역에 살다가 쫓겨나서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의 접경 지역인 동네 밖에서 살았던 거죠.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동네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 바깥으로 쫓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9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면 우리 이거 앞으로 큰 명예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10명의 문둥병자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이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달리러 가시는데 그 직전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역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1절부터 44절에. 자, 그 다음에 55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5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보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신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비슷한 시점에 일어났는데 구체적으로 둘 중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이대지 두 번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그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야,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 봤니? 봤어?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자기들한테 말씀 배우러 오지도 않을 거고, 헌금도 안 할 거고, 자기들이 손해볼 게 뻔해요. 두 번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모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안 된다, 예수님 믿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예수님 가리키죠,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48절 말씀 보세요. 48절입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예수 죽여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렸으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믿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 예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많은 인간이 구원을 받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깨닫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해가 닥치니까 헌금 덜 들어오고,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 보세요.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안 되시죠? 예수님 고난주간에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목요일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셔요. 자, 네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브라임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이 에브라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에브라임이 바로 사마리아 동네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브라임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셨는데, 피신하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가지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9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감사한다고 갔다가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소문이 나기만 하면 지금 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예수 따르는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싹 피하고 안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한테 고침받았으면 밝혀야죠. 저 예수님이 나 고쳐줬다고. 그 9명은 그걸 숨겼습니다. 왜? 지금 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서 이단으로 몰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 끼었다가는 자기들도 이단되고 쫓겨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한테 안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내가 손해를 볼 때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단자로 몰리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떠났다면 바로 그분도 9명의 문둥병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 잘 살고 행복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비록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천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문둥병을, 영적 문둥병을 고치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록 내 인생에 손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름으로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9명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왕따 되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9명은요 왕따 되기가 싫은 거예요.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 1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그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왜? 똑같이 문둥병 걸리고 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질감을 느낀 거죠. 동병상련을 느낀 거예요. 같은 병을 앓으면서 서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보니까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유대인 문둥병자도 쫓겨나서 진 밖으로 나왔고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쫓겨나서 진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0명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접경 지역에서 같이 산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0명이 야,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좀 고쳐달라고 하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보세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들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들 병 나았으니까 가라는 거죠. 제사장한테.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이게 문드러졌던 손가락이 펴지고 떨어진 살점이 생기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10명이 동신들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자마자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대인 문둥병자도 정상인이 되었고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같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 안 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도 않고 완전히 떨어져서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 이제 병이 나았는데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순진하게도 사마리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야, 봐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다 병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야,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감사하다고 인사드리자. 9명 유대인 문둥병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이제 저 새끼랑 같이 놀면 안 돼. 저 새끼 사마리아인이잖아. 우리 저거랑 같이 놀다가 우리도 왕따 돼. 우리 큰일 난다.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9명이 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혼자 가. 우리는 절대 이제 너랑 상종 못해. 너는 사마리아인이잖아. 아니, 방금 전까지 같이 문둥병자라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그렇게 좋게 지냈는데 병이 낫자마자 돌변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너는 사마리아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같이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참 인생살이 불쌍하잖아요. 레위기서 14장 2절 말씀 보세요. 레위기 14장 2절 말씀 보니까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이 문둥병 나았다라고 인정해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한테 먼저 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 제사장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랬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단자 만났다고 그럴까봐, 또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다닌다고 뭐라 그럴까봐 못 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율법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돼야 되죠.